네, 신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운 멤버들만 있네요. 오늘은 네, 네 좋습니다. 그런 눈으로 보시죠. 네, 좀 낯서신가요? 네, 오늘은 23년의 첫 예배입니다. 혹시 새해가 밝으면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12시 땡 하면서 새해에는 여러분 마음에 어떤 것을 다짐하셨습니까? 어떤 것을 얘기하라는 거 아니고 생각만 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었습니까? 새로운 다짐에 새해에는 소망이 있구나, 새해에는 희망이 있구나, 22년보다 나는 더 행복할 것이고 더 감사하고 기쁜 일들만 생길 것이다, 이런 희망과 소망이 있었습니까? 이건 대답해 주셔야 돼요. 있었어요? 예, 좋습니다. 아멘. 네. 혹시라도 말씀을 듣는 분 중에서 에이, 또 한 해 갔네, 한 살 먹었네, 아이고 그냥 또 가는구나, 24년도 어떻게 가려나, 이런 마음가짐으로 좌절된 마음가짐, 희망이 없는, 소망 없는 기대를 시작했다면 우리가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희망과 소망이 있길 축복합니다. 이 단순히 그냥 희망과 소망, 그냥 내가 잘 될 거야, 자기 암시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며 일터에서 우리가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기를 축복합니다. 알겠죠? 희망과 소망은 네, 그런 거예요. 네. 혹시 기억나는 명언 있으신가요? 기억나는 명언? 선생님 기억나는 명언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우리 한대현 청년은 뭐 있으신가요? 네? 기억 안 나요? 좋습니다. 네. 저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호응해 주셔야 돼요. 저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가끔씩 한마디씩 시킬 거예요. 제가 요즘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이제 드라마를 잘 보고 있어요. 보셨나요? 안 봤어요? 뭔지는 알죠? 네, 재벌집 막내 아들, 예, 제가 막내 아들을 보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물론 이제 순양이라는 회사가 기업이 나오지만 그게 이제 삼성을 좀 드러내는, 삼성에서 이제 이병철 회장을 이렇게 모티브로 해서 많은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병철 회장이 빵 뜨니까 이제 그동안 있었던 회장들의 명언, 뭐 현대라든지 삼성의 이건희 회장, 뭐 정주영 회장, 이런 명언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인상적인 것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뭐 지금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처럼 잘해봐야 1.5류다. 결국 인류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류가 되려면 결국 내가 변해야 된다.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야 된다. 극단적으로 얘기해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예, 고 이건희 회장이 말씀하셨고요. 또 정주영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봤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는 거야. 이런 명언들을 남겼더라고요. 네. 그래서 역시 다르구나, 사람들은 다르구나, 대기업 회장 정도 되면 마인드가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22년도에 작년에 이슈됐던 명언이 뭔지 아시나요? 모르시죠? 그러니까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자, 안 물어볼게요. 이거는 뭐였냐면 보면 바로 알 거예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뭔지 알아요? 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중꺾마 해가지고 사람들이 유행했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 지난해 이제 22년도 10월에 e스포츠, 이제 게임 스포츠에서 글로벌 대회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이제 데프트라는 선수가 이 결승에서 우승을 하였습니다. 데프 선수가 우승을 한 게 얼마나 의미가 있었냐면 10년 동안 선수 생활하면서 그 10년 동안 도전 중에 7번이라는 횟수를 도전하였는데 그 7번 만에 10년 만에 기적 같은 역전의 우승을 이뤄낸 겁니다. 그때 이제 데프트 선수가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그 데프트 선수의 한마디에 많은 게이머들이 가슴이 뭉클했고요. 또 그 롤을 아는 사람들, 그 성인들까지도 아마 30대, 40대까지도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22년도에 최고의 명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근데 또 이 명언이 더 부각된 것은 언제냐? 11월에 시작되는 월드컵이었습니다. 이 월드컵에 한국은 이제 축구 강국인 포르투갈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은 처참히 질 것이다. 이런 모두가 이야기가 있었지만 1대1 비기는 와중에 5분 만에 골을 먹혔거든요. 모두가 좌절이었죠. 그치, 역시 한국이 이러면 이렇지. 근데 27분 만에 한 선수가 골을 김영곤 선수가 딱 넣는 순간 오 했지만 90분이 끝날 때까지 반전의 드라마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추가 1분 만에 황희찬 선수가 골을 넣습니다. 역전의 골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 순간으로 인해서 우리는 16강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때 모든 매체들이 태극전사들을 보면 무슨 말을 또 달았냐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런 제목들을 달았습니다. 데프트 선수도 태극전사 모두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기에 그들에겐 값진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모두가 불가능하다, 포기해라,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달렸습니다. 태극전사들 보니까 추가 시간 1분, 몇 분 안 되는 그 시간 진짜 목숨 걸더라고요. 끝까지 내 다리가 터지도록, 심장이 터지도록 열심히 뛰는, 죽기 살기로 달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데프트 선수가 우승 트로피를 갖기까지 굉장히 원래도 유명한 선수였거든요. 게임으로 굉장히 유명한 선수예요. 근데도 10년이 걸렸거든요. 트로피를 쟁취까지 10년이 걸렸고, 태극전사들은 90분을 넘어 추가 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았기에, 득점을 향해 달렸기에 16강의 길을 주어졌습니다. 주변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 끝까지 달린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괜히 제가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중꺾마를 저도 모르게 가슴속으로 외치면서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중요한 건, 이렇게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아, 나도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한 선수도 10년이 걸렸는데 16강 들어갈 때까지 대한민국이 12년이 걸렸는데 12년 만에 16강에 갔더라고요. 나도 언젠가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해내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꺾이지 않는 마음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꺾이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꺾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에는 꺾이지 않는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꺾여버린 이들이 있습니다. 아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아요. 항상 믿음이 다들 연약하고 우리와 같은 삶이기 때문에 믿음이 자주 꺾입니다. 그 중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꺾이다 못해 배신까지 합니다. 제자들 중 하나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그리고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도망갑니다. 분명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곁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배신합니까? 그들의 입술로 고백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꺾여버렸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오니까 꺾여버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그들은 예수님 끝났구나, 인도 아니네, 예수 끝났네, 돌이켜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향과 본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분명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보냈거든요. 보통 사람이 사람을 아는데 3년 정도면, 그죠? 굉장히 알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100%를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만난 관계가 아니라 매일을 먹고 자고 함께 움직였던,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같이 있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꺾여버렸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믿음이 꺾였을까? 물론 믿음이 부족했겠죠. 근데 왜 꺾였을까 보았더니 이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할 자가 아니라 이들에게는 예수님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에 적혀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 나실 것이다. 성탄절에 들어봤죠?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 날 것이다. 이들에게는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예수님은. 왕이란 게 누구냐? 지금 자신들을 통치하고 있는 헤롯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지금 이 헤롯의 지배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할 구원자다,
이들은 이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해요. 죽은 자를 살려, 그리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예수님은 인기 스타였어요.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인기 스타 예수님을 봤을 때 제자들은 이런 생각했습니다. 와, 역시 다르다. 진짜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 있다면 유대인의 왕이 되실 때,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때 나에게 한 자리 맡기시겠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제자라는 명성을 가지고도 내가 무언가 하나 하겠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대통령이 뽑힐 때 대통령 측근들이 어떻게 돼요? 다 장관으로 세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나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같이 함께 일할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장관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회로를 굴리겠습니까? 부르면서 한 장관, 이 장관, 아마 서로 이렇게 부르고 날 수도 있어요. 도마한테 도장관, 마태한테 마장관 이러면서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무슨 소리냐? 제자들아,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올 수 있는 곳이야.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 제자들은 듣고 생각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천국 같은 소리 그만하시고 정권 교체는 어서 하시죠. 어서 유대인의 왕이 되셔서 이 정권을 교체하시죠. 당신이 다스리면 그게 천국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당신이 다스리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지, 뭐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딨습니까? 빨리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또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더 심각해져요. 무슨 말씀하시냐? 내가 곧 떠날 때가 되었다. 내가 곧 죽을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잡아갈 것이고 나를 십자가에 달 것이다. 나는 조롱당하고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3일 뒤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띠용하겠죠. 아니 무슨 아직 왕이 되지도 않았고 통치하시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떠난대. 갑자기 죽는데 예수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네. 내 바램들과 자신이 바라봤던 예수, 자신들이 바라봤던 그 구원자의 모습은 없어지고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과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점점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도 유대인의 왕인데 이 기적들을 보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 옆에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언제예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깨닫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이들의 믿음은 꺾여버렸어요. 꺾여버린 믿음이 된 것입니다. 애초에 제자들을 보니까 꺾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이들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대와 바램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온전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과 기적을 믿었기 때문에 꺾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올바르지 않은 믿음은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믿음이 꺾인 것은 하나님 잘못도 예수님 잘못도 아닙니다.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 기대와 내 바램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꺾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꺾이지 않는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말을 하여도, 고난과 시련이 다가와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십자가의 구원, 그 믿음이 꺾이지 않는 신앙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11절에서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직후입니다. 몇몇 제자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들이 무덤을 찾아온 건 부활한 예수님을 확인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맞이하러 온 것이 아니라 혹시나 내가 은혜를 입었던 예수님, 나와 함께했던 그 예수님이 정이 있었고 의리가 있었던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시체를 빼내서 장난칠까 봐,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장난치고 숨길까 봐 확인하러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왔을 때 예수님의 시체는 없었습니다. 왜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에서는 예수님의 시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이 없음을 보고 마리아는 울기 시작합니다.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왜 울었느냐? 부활하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서 그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누구였냐? 막달라 마리아로 과거에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준 여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자신이 귀신에 들렸을 때 예수님께서 쫓아주심으로 자신이 회복할 수 있는, 귀신을 내쫓는 그런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우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신의 은인, 잊지 못할 평생의 은인, 너무 감사하고 기쁜 분의 그 시체를 지키지 못했음을, 그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마리아는 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달리셨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 은혜에 감격한 눈물이 아니라 내 은인을 지키지 못했다, 의리, 내 마음에 있었던 그 한 예수님에 대한 애정, 그 정이 지키지 못함에 마리아는 울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온전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정,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 추억, 기억,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14절,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는 지금 자신과 대하는 이가 예수님임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마리아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없기에 당장 자신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고, 혹시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습니까? 그럼 어디인지 좀 알려줘요. 내가 가져갈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온전한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일하심, 모든 것은 믿음이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도, 그 은혜를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16절 17절 함께 또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더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마리아가 깨닫습니다. 언제 깨달아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실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지금 내 앞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 거짓 아니고 뻥 아니고 사실이었구나, 팩트였구나, 이루셨구나. 마리아는 깨닫게 됩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마리아 이름을 부르실 때.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 이름을 부르실 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의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채워지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은인이었습니다. 자신을 귀신으로부터 구해주신 그 예수님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어떻게 몰라보겠어요? 바로 앞에 있는데
그러나 마리아는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바라볼 수 있는 때는 언제였다고요? 예수님이 마리아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때 온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나의 힘, 나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전한 믿음이 시작됨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 예수님은 간절히 부르짖는 자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무덤에는 마리아만 온 것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앞에 구절을 성경을 나중에 읽어보면은 마리아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무덤에 보고 시체가 없네, 예수님의 시체를 쌓았던 세마포는 있는데 예수님은 없네 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마리아만 남아서 울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 시체 어디 갔지? 애타게 찾으며 울고 있는 겁니다. 그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마리아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왜 불러야 할까요?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의 시체를 지키지 못했음에 죄송함에 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감격해서 나를 살리신 그 은혜에 기뻐서 울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키지 못하였다, 미안함에 죄송함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해 울부짖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가장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간절한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였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정 때문에, 의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였습니다.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하셨다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전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믿음은 마리아의 모습과 같습니다. 단순히 나만 아는 예수, 나만 누리는 예수가 아니라, 내 지식 속에 존재하는 예수가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능력을 전하고 싶은 것이 온전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던 예수님이 나의 은인이지만 어쩔 수 없이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자신 앞에 나타났을 때 마리아는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것 매우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들었을 때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가 아직 진정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전할 때 마리아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며 즐겁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23년을 맞이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또 부르짖음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적이 있길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한 선수는 10년 만에 우승을 쥐었고 태국 전사들은 12년 만에 16강이라는 결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꺾이지 않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점점 신앙을 지키기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꺾이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상의 조롱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의 소망이며 우리의 길임을 전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그냥 거저받는 것이지만 그냥 생기지 않았습니다. 언제 생겼습니까? 울부짖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때 그 마리아를 보시고 예수님은 오셨고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누구에게 찾아오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부르짖는 자, 그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23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는 꺾이지 않는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는 십자가로 끝났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냥 소설 속에 존재하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 말에 꺾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 예수를 경험하며 우리가 세상에 꺾이지 않는 그 믿음을 갖길 축복합니다.